능력의 기도를 체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가는 히즈 스토리예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난 경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기도를 주셨고,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겨봤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맨날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뺏기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 맞으라고 했으니까 뺨 맞는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속여왔어요. 속아왔어요. 우리가 양보를 했나요? 양보는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때, 이 사명을 담당하는 이 중요한 일 말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거룩한 낭비에 그런 거 있죠. 예수님 발에 그 순전한 나드 향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되는 머리털로 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생각 해보셨죠? 농부가 밭을 갈러 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그 농부가 그 밭을 가는 건 혼자 밭을 가는 거 아닐 거예요. 소작농이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야. 보화. 싹 숨겨놨어요. 왜냐? 남이 찾아갈까 봐.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모든 걸 팔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왜 샀어요? 밭 때문에 산 거 아니죠. 밭이 탐나서 산 거 아니죠. 보화 때문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화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도 그것을 가지기에 아깝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고 포기를 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 너 다 가져라. 때리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히즈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내에 심어놓은 사단의 잘못된 교육들, 예수 믿었으니까 양보해, 예수 믿었으니까 포기해,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다 가졌어요. 우리에게 다니엘 세대를 일어나라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 아이들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낸 히즈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양보해서. 이제는 양보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중요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사명에 필요하지 않을 때 그래 너 가져라, 양보할 수 있는 여유로 하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뉴욕까지 올라갈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품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안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우리를 다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의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기 원하시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서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력 없이 뭐든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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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예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운 사람들은 내 사랑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의 기도를 체험해야 되고, 능력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요. 어떤 시대인지 설명드렸죠? 자, 다시 어제 했던 거 복습. 능력의 기도를 체험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왜 이길 수 없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세월을 흘러가면서 다 차단을 시켜왔어요. 다 막아왔단 얘기예요. 그 막아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막는 걸로는 동성결혼으로 하나님 자녀의 씨를 말리고 대를 끊는다. 머릿속에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여기에서 막아야 돼요. 내 자녀를 여기서 보호해야 돼요. 이렇게 보호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기 계신 엄마 아빠만 내 자녀를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내 아이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깨끗하게 보호하고 성령으로 채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쓰십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동성결혼으로 하나님의 씨를 말리고 자녀를 대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낙태 설명드렸죠.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게 낙태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에 모르고 무방비로 속아왔던 거예요. 여기 청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내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랬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렇게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를 눈 빼고 심장 뜯고 신장 뜯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모습의 낙태가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살인하는 게 낙태예요. 성전한 멀쩡하게 지금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을 체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임신하지 못하게. 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남성의 성향이 있어. 근데 여자는 동성애를 하고 성전환을 하는 이유가 내가 여자 같아서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자 같으면 성을 전환시킬 필요 없이 남자 같은 성향의 여자를 만나면 돼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제가 생긴 건 여자같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하는 짓은 남자예요. 하는 짓은. 자,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하냐? 저한테 선물 줄 때는 망치를 주세요. 제가 망치와 못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조립기구가 온다.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제가 드릴 딱 들고 나타나서 다 조립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구는 제가 다 조립했어요. 딸내미 집에, 아들내미 집에 가면 아들이 엄마 제가 할게요. 힘든 아니 저는 드릴부터 들고 나타나. 벽에다 막 못 뚫고 뚫는 거 제가 다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저한테 꽃 깎거라. 저는 꽃이 이쁜 건 장미밖에 없어요. 장미만 이뻐하고 어떤 꽃들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 생긴 거는 남자같이 생겼어요. 손도 두꺼워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예쁜 숟가락,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예쁜 포크 우리 남편이 샀어요. 우리 남편은 백화점 가면 제일 먼저 그릇 가게 가요. 이것도 예쁘지, 저것도 예쁘지. 나는 막 끌고 공구점으로 가요. 여보, 이거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저거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니. 때로는 우리 남편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생긴 건 여자 같은데 당신 남자지. 진짜 그래요. 마음 안에 있는 남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남성이 있다고 제가 가가지고 막 남자로 바꾸고 그런다고 남자 되나요? 자, 여기 있는 친구, 내가 남잔데 가끔 여자 성향이 있다. 그러면 용감하고 튼튼한 여자친구 만나면 돼요. 맞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여잔데 막 남자 같고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아, 그런 순종적인 남자 만나면 돼요. 우리 남편 절대 순종 제가 가르쳐요. 제가 아침마다 여보,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남편의 것이야. 그런데 여보, 부탁이 있어. 절대 순종. 아침마다 제가 얼굴 봐. 여보 따라해. 절대 순종. 해보세요. 자, 남편들, 아내에게 절대 순종. 대답 안 하시네. 그런데 참 놀라워. 남편이 아내 말 들어주잖아요. 저 우리 남편한테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서요. 제가 남편 절대 남편 이겨먹고 안 그래요. 저 이겨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이 져줘서 고맙다는데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의 권위 밑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우리 인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성전한 좋은 예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 내가 여자 같아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그렇게 있는 영혼 우리 불쌍한 거예요. 씩씩하고 용감한 와이프 만나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딸들 내가 너무 용감해서 나 아들 하고 싶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런 친구 있으면 얘 순종적이고 예쁜 남자만 만나면 돼. 하나님께서 다 맞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변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해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깨뜨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음란, 중독, 질병, 약물. 어제 제가 약물을 특별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은데 못 쓰시는 이유, 음란이에요. 성전 안에 음란의 영을,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음란을, 그 다음에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데, 자,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저거는 위에는 정상인의 뇌고 아래는 포르노그래피. 지금 엄마, 아빠, 청년들 중에 포르노 없이 하루도 못 지내겠다 있을 거예요. 왜냐? 컴퓨터 전화기 들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뭐 하겠어요, 그 밤에. 엄마, 아빠들, 내 자식이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거요. 말씀드렸잖아. 오늘부터 말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지라,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온 영과 생명 때문에 아이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 혼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를 야단치면서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앉아서 말씀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고 기도할 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영적인 권위 안에서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 먹이는 거예요. 말씀 안 먹으면 저처럼 저는 의자에다가 가죽 벨트로 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 들썩들썩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어요. 자, 여기 부모님 중에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실험을 못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히즈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 나는
엄마들의 생각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말씀만 해가지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밀릴까봐. 맞죠? 저 똑같은 부모의 고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고, 놀라운 게 아이의 머리에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혼란의 영, 음란의 영들을 감지하고 내쫓아 주면서 영권을 회복해 가면서 이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시키신 일 하는 순종하는 아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보내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어요. 의문 있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살아냈던 방법으로 1년이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3년, 저는 그 삶을 10년을 살았어요. 10년.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을 성경을 쓰게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10년 동안 하루에 말씀 석장씩을 꼬박꼬박 썼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안 쓰는 이유 있어요. 저는 아이가 쓸 때 10년 동안 아이 옆에 앉아서 영어 성경을 꼬박꼬박 10년을 썼어요. 그러면 아이가 영어 성경 공부한 만큼 엄마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지식으로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 먹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이는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때 채워져 있는 더러움이 작아요, 사실.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아이를 혼미케 하는 혼란의 영은 떠나가고, 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 먹는 훈련이 되더란 얘기예요. 지금 아이 때려가면서 공부시킬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 오늘부터 말씀 먹이는 거예요. 말씀 먹이면서 엄마가 같이 앉아서, 아빠가 같이 앉아서 말씀 쓰고 기도하면서 엄마 영권을, 아빠 영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들썩들썩하지 않고 성경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하라고 야단치기 이전에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시키는 거. 제가 세상적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줄리조가 말씀 먹고 기도만 해라, 이딴 헛소리하는 부모 안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세상적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 한 적이 없어요. 말씀 먹고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야.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들이 우선순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명철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훈련을 지금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지금 말씀도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이 정도 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셨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의 눈과 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백날을 기도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는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고 깨져도 사랑하셨어요. 자, 발람과 발락 사건 아시죠? 발람과 발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He is not human. 그래서 cannot li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He is not human. 그래서 he cannot change his mind.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한 그 마음을 바꾼 적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한 마음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로 한 마음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 바알에게 제사 지낸 그 모압 여자들하고 성적인 타락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성적인 타락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악한 걸 집어넣어서 하나님 음성 못 듣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못 살게 하는지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만 지켜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사는 거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내가 가야 할 길, 안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러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제가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음란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누누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가. 음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자, 음란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친구들 잘 들어요. 음란이 영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하면 그 악한 영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근데 음란이 실질적으로 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이렇게 보살펴주는 루게릭병 환자가 있었어요. 루게릭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루게릭병 환자는 어떤 거냐면 못 움직여요, 몸을. 아시죠? 루게릭이 어떤 건지. 그분은 몸을 못 움직여서 물을 못 마셔요. 입으로 빨대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정도. 화장실을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갈 때 바로 옆에 있는 게 못 걷기 때문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루게릭병 환자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순간 제가 루게릭병 환자 그분에게 음란의 영 떠나가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루게릭병 환자는 몸을 못 움직여요. 목을 못 움직여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기도 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루게릭병 환자한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음란의 영 떠나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떠나고 나서 그 루게릭병 환자가 혀도 돌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음란의 영이 밤새도록 나를 잠을 못 자게 해요. 몸을 못 움직인다고 해서 몸에서 음란의 영이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니라 음란의 영은 몸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밤에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영이란 얘기예요. 영. 그래서 그 친구가 잠을 자고 싶은데 몸은 못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음란으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음란 영인 거 맞죠?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는 거야. 눈으로,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아이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음성, 영적인 분별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동해서 가는 그 발걸음으로 나가는 그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승리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아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원리들,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을 부딪혀가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녀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순종하고 갈 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고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게임 중독된 사람들, 지금 아이들 게임 중독되어 있는 친구 뇌 바뀌었어요. 아까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이제는 아이들이 이걸로 사달라고 조를 거예요. 왜냐?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살 테니까. 비디오 안경.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비디오 안경으로 영화 보고 비디오 안경으로 포르노 보고 가상현실이 와요. 이때는 지금까지는 컴퓨터와 전화기는 거리를 두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고 아빠의 목소리도 들렸고 아빠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근데 저게 끼워지는 순간 눈과 귀는 이제 부모를 향하지 않을 거예요. 눈과 귀는 부모를 향하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가상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잃어가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쫙 풀어주면,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해라, 때로는 이 일을 해라, 죽게 하듯 해라 할 때 그렇게 가다가 저는 제 육신에 있는 질병들이 나았어요. 그것처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지금 못 받았잖아요. 오늘부터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 영의 인도함을 지금부터 어떻게 따라가는지 하나하나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주의 영의 인도함은 우리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한 그릇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셨던 거룩의 영,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왜냐? 죄와 함께 사실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이런데 성령이 떠나신 우리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성령이 안 계신 어떠한 누구, 어떠한 세상에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깨지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맞고, 그렇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믿음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저 그릇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닦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 저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들면 돼요.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보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는 불뱀들 한 마리씩 때려잡는 게 아니라 노뱀을 봤을 때 불뱀들에게 물렸던 모든 상처들은 다 나았잖아.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 그릇을 닦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와서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깨끗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게 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주님의 은혜에,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깨끗한 그릇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어떤 거냐면 흑암 가운데서,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고, 왜냐? 악한 영이 왜 떠났냐면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셨던 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성령님은 죄와 함께 사실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그 사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흑암 가운데, 깜깜한 흑암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불순종의 영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의 품성이 다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이만큼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우리 기억나죠? 3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울고불고 했던 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여기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울고불고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기도로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튀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갈 때 나의 연약함, 악함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닦으면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럼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셔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건. 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드러나는 사건만큼 우리 삶에는 기적이에요. 제 삶에 일어났던 기적은 제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그냥 기적을 쫓아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만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이 내 삶의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한 주님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많이 체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는 우리 번영신학을 다루었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가는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때로는 부모님과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 양보하고 깨고 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는 거야. 양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뺨 맞는 거야. 뺨 맞았어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하고 뺏기면서 모든 세상의 자리들을 다 사단의 자리에게 줬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그 자리에 우리들이 가 있다면 지금의 아이들의 세상은 이렇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주의 종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때로는 시장이 되고
이런 자리 보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양보한 거예요. 양보가 아니라 뺏긴 거예요. 왜냐? 다 양보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양보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모든 세상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신 차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 믿는 거 죽어서 천국만 가나요? 잘못된 신앙. 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네 거 다 내놔라, 이런 가르침 받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나? 자, 잘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우리 아이가 죽어서 천국만 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따기 맞고 뺏기고 그렇게 하고 오면 엄마 아빠 기분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내 자식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다 줬어요. 다 양보했어요. 준 게 아니라 뺏겼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엄마, 나 한 대 얻어맞고 왔어. 엄마, 나 여기 터지고 왔어. 자, 그런 부모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걔가 때릴 때 너 잘 맞았다. 그래, 한쪽 맞을 때 양쪽 뺨도 맞지 그랬니? 이런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하자고. 내 자식이 뺨 맞고 왔는데 잘 맞고 왔다, 양보 잘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뺨 맞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야. 순전한 나들을 깰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요만한 숨겨져 있는 보석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였지. 다 뺏기고 와놓고.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한 대로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키워가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보다 저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바닥의 삶을 살면서 하나하나 뚫고 올라올 때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영적인 사단의 막을 뚫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삶을 돌파하는 거였어요. 이 돌파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갈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걸음에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걸 체험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기도는 어떤 거냐면 주님, 제가 이거 할게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이거 할게요. 주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는 주님 일 열심히 할게요.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뒤라는 거지.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네가 이걸 하기 원한다. 그 기도의 마음을 받는 게 기도예요. 다 동감하시죠? 다시, 기도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기도는 주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이거 하고 이거 할 테니까 저는 이거 할 테니까 주님, 이거 대신에 내가 포기한. 자, 우리는 포기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대. 저만 그랬나요? 저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들 포기했거든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4, 5년 동안 자식이 엄마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 그거 포기죠, 그거. 포기했어요, 아들. 음란과 중독과 게임에 빠져있고 학교 안 가고 우울증 걸려서 수업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런 아이 저 포기했어요. 무슨 써도 안 되는 거야. 자, 저는 그 부모님들한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가정 중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지 저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 자식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잠자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포기했어, 포기. 그런데 우리는 포기했단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렸대. 제가 그랬어요. 대신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열심히 할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가고, 돈 잘 버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주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열심히 땅 파지도 말고 열심히 하지도 마라. 나는 너를 만나게 원한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착각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감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위가 아들은 아니잖아요. 내 뱃속에서 낳지 않았으니까. 저는 며느리가 딸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사랑받으려고. 근데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제가 딸과 아들을 키워보면서 알았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뱃속에서 난 피해 관계는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태어난 그 피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땅 파고 설거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겨워하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아버지가 될 때, 이제는 주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 자식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나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아들 살려주세요. 이럴 때 아버지께서 자녀의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 내가 네 자식 살려줄게.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해줄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나는 설거지를 하고 나는 땅을 파고 싶은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가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의를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놀라운 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바꾸어 가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주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식을 두드려 패가지고 내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주님,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잖아요. 포기했죠.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때로는 영혼을 구한대요. 영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자식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못 구해놓고 딴 데 가서 영혼 구한대요. 구해야죠.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선교지가 어디냐면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만 구원하고 나면 애지간한 선교지 다 열려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식 어려우니까 피하는 거야. 아니요, 내 자식 구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만민을 다 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만민 다 구했어요. 근데 내 자식은 지옥 가요. 지금 잘했나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내 자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 내 자식이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요, 내 자식 지옥길 가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평생을 두고 다뤄요. 자,
예수 믿는데 평생 힘드신 분 있죠. 물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평생 고난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고난 안 당하고 싶은데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고난만 쏟아진다. 신앙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아멘. 세상 만민 다 구했어요. 내 자식 안 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세상 만민 다 구하고요. 내 자식 그 대가로 내 자식 지옥 보냈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너에게 네 자식 맡겼다. 잘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천국으로 보내는 네 자식 맡겼다. 근데 너 네 자식 어디다 두고 왔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맞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내 자식 잘 키우잖아요. 선교지 열려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했던 그 노하우로 여기 가봐라. 저는 직장 끝까지 다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니? 주님 조금 더 할게요. 그 인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거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실 분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지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이 선교지에 순종하고 선교지에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식 살려낸 그 노하우로 많은 사람 살려라. 내 자식 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만이 아니라 많은 엄마들 자식 살리게끔 가라. 오는 게 선교지예요. 지금 내가 선택해서 선교지 가겠다고 혼자서 선택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런데 대학을 갔더니 신앙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된 거야? 교회에서는 뭘 하는 거야? 이런 한탄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보시잖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말씀 먹이고 엄마 아빠랑 기도하고 성경 쓰고 이런 아이들이 무장이 되면 이런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 가나안의 믿음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엄마의 삶에서 봤잖아요. 아빠의 삶에서. 그럼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맛보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엄마 아빠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아이는 세상에 가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광야에 있어서 은사자들이 축사하고 은사자들이 병 쫓고 귀신 쫓는 것만 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인 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순종하고 가고 뺏기기도 하고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가는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면서 때로는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이 영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영혼 병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분들 때문에 은사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부모님들만 지금 오늘부터 다시 말씀 먹이고 기도하면 강한 영성,
탁월한 지성이 풀어져요. 사실 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저 자신한테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영성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 성전, 형상, 기도 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어느 책에서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동성결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뼈다구, 갈비뼈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서 도표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성전안 하나님께서 와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신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가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딸은 엄마 영적인 교감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어느 과를 가야 되나, 앞으로 내가 의대로 졸업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 막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냐면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너 왜 우냐? 그때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 이사야 68이 뭐예요? 이사야 68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는 68장까지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68장까지 없는데, 이 딸이 엄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깜깜한 세상에 네가 가고 싶은 곳 말고 네가 원하는 과 말고 내가 너를 보내고 싶은 곳으로 너 가겠니?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옛딸이 그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하는데 이사야 68이 떠오른 거야. 68. 그래서 이사야 68장은 없다. 그래서 이사야 68을 찾았어요.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 중에 나쁜 친구 사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서 이 친구하고 오래 가다가는 내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을 이제 가려서 한마디로 이제 보호하면서 가는 그러한 영적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잊혀지지 않는,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연락이 자꾸 오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뒹굴었던데 다시 목욕하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그러면 뭘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과 아들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의 이 아침을, 오늘의 하루를, 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셔요. 그쵸?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그날을 살아가는 데일리 브레드, 양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은 그날을 살아갈, 하루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 산 거야.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침마다 세상이 깨기 전에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 딸은 전교일등 못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힘드냐면 의대 들어가는 거는 전교 1등이 들어간다고 해도 의대 들어가는 건 1로 어려워요. 1로. 예를 들어서 의대만 들어가면 다 끝난 게 아니라 1이에요. 1.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의 의대 생활을 보니까 의대 들어간 거는 1밖에 안 돼요. 의대 생활은 10이에요. 10만큼 어려요. 10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의대를 졸업한 아이들 있잖아요. 의대를 졸업한, 한국은 졸업하면 다 의사 되잖아요. 의지간하면. 근데 의대는, 미국은 의대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 우리 딸의 학교가 250명을 뽑았어요. 근데 올해에 졸업한 아이들 중에 의대를 졸업했어요. 5,000명에서 6,000명이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제가 이번에 안 거는 뭐냐면, 의대 들어가는 건 1로 어렵고, 의대 공부하는 건 10으로 어렵고, 졸업하고 레지던트 자리를 잡는 것은 100만큼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1등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 네가 이 전공을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심을 옮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딸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되고, 하나가 요셉이 되고, 하나가 에스더가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에스겔이 되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 벅차죠? 지금 우리의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무너져 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면서, 공부도 못했던 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쓰시냐? 알고 싶잖아. 저도 질문이었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성경을 시키면서 과외를 못 보내고 집에서 엄마가 공부를 가리키면서, 과연 이 딸을 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로, 그 딸로 쓰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너져 있던 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엄마의 중보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나를 바라보는 눈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자리에 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이거 땅 팔 테니까 주님 내 아들 책임지세요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중에 서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그걸 기도 중에 알게 하셔요. 그러면 그 기도 중에, 그래, 네가 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한다,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안 해요. 그 감동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은 부모님들이 열려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만큼이지, 부모님들은 아이를 정죄하는 거야. 야, 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 보고 앉았냐? 그런 부모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 똑똑하니까 말 알아들을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주님을 먼저 찾으면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생활 영어가 되지 않는 초급 영어여서 영어를 배웠어요. ESL 다니면서.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그 어려운 미국 아이들도 샬라샬라 하는 미국의 젊은이들도 하기 어려운 MBA를 했는데 정말로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책 20권을 갖다 놔서 마케팅을 공부한다고 마케팅 책 20권을 도서실 가서 똑같은 책, 마케팅 책을 20권을 빌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들을 다 읽은 거예요. 그 정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책들을 갖다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 주님, 저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지만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들을 열어주셨어요. 제가요, 공부 20권씩 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MBA 때 썼던 노트가 있어요. 진짜 좁쌀만한 글씨로 그 책들을 정리한 노트들이 있어요. 다 외워버린 거예요.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거예요. 다 외워버렸어요. 노트를 아예.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프로젝트를 할 때 주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놀라운 지혜들 있잖아요. 동성결혼이 어떻게 열리고 성전이 어떻게 되고 동성의 성전안이 어떻게 열리고 약물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이러한 것과 비슷한 주님의 지혜들이 열리면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대박을 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저에게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파되지 않는 그 돌파. 우리 딸내미가 공부를 최선을 다했는데 인터뷰에서 7개의 질문 다 맞추는 돌파. 그게 하나님의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돌파의 믿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 벌써 다 귀를 막고 세상은 깜깜하게 오고 있잖아. 우리 아이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인조인간들 나올 거예요. 제가 위협 주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이제 다 아시죠? 인간의 형상을 바꿔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지금 엄마 아빠가 내 딸이 찢어지고 깨지는 거 보고 계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다 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품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번영신학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을 막는, 때로는 사단의 입술로 아이들의 가야 한 걸 막는 그런 저주의 입술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 아들이 못 올라가니까. 질투 아닌가요, 그거? 내 아들이 다니엘로 올라갔는데 그걸 보고 번영신학이라고 욕하는 엄마 나와보라 그러세요. 내 아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가 됐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쟤는 번영신학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땅의 다니엘과 이 땅의 요셉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걸로 타겟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곳으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곳으로 더 파송하는 거예요. 이 파송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부모님들의 중보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아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빠들이 깨어난 집이 잘못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들이 영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집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안 쓴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집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심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들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죠. 지키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공격하는지, 번영신학 공격, 은사 공격, 그것만 봐서 그래요. 결과만 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순종의 훈련과 거룩의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잘 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실 때 엄마가 경험했던 은혜, 때로는 넘어졌던 것들, 그 노하우를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모님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훈련, 거룩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 찬양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세상을 살아가냐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쭉 보면 우리가 거꾸러짐도 당하고 애워쌈도 당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요? 우리 얼마나 많이 거꾸러졌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러짐을 당할지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는 거.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제분들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 똑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딸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딸과 아들을 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다루고 계셔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꾸러짐을 당했어요, 우리 아들이. 거꾸러짐을 당했어요, 지금 내 딸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지금 여기 아이들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 일어나는 승리는 어디에 있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애워쌈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어제 불렀던 우리 나의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부터 정말 내 하나님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되시면 아버지가 내 기도 들어요. 아버지가 내 기도 들으면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아버지 만나는 거야, 아버지. 자, 우리 나의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되시는지, 정말 내 하나님 되시는지, 내 아버지 되시는지, 여기 계신 분 정말로 줄리조가 경험했던, 줄리조의 아들이 일어났던,
줄리조의 딸이 돌파했던 그 돌파보다 100배, 10배 넘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잘할 때까지 아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 딸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올리고 주님께 정말 나의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